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늘 의인들을 향하시고 또 의인들이 하는 말을 또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창조하는 성도의 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날 제가 사람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경험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그걸 경험해서 잊지 못합니다. 먼저 일산 영문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반을 맡은 주일학교 청년교사가 여자분이었어요. 주일에 아무 연락 없이 한 번씩 빠지는 것입니다. 못 나오면 못 나온다 연락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않고 반을 맡은 교사인데도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빠져서 그 주일에 예배 때 반을 맡을 교사가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반을 맡은 교사가 연락도 없이 그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나온 그 청년 자매를 보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마음의 말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제 말의 표현이 예상과 달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웃는 얼굴로 자매님 요즘에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청년 교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전혀 의외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했더니 긴장했던 얼굴이 갑자기 풀어지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마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청년 교사의 상황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저는 그 힘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인지 아무튼 그 순간에 저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매님 요즘에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이후에 그 청년 교사와 저의 관계가 좋아졌고 그 청년도 성실한 교사로 점점 바뀌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양평동 교회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늘 스마일이신 장로님이셨어요. 한 번은 주일 아침에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뵈는데 그 매신 넥타이가 울긋불긋 원색으로 된 광대들이나 밀것 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하시고 들어온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넥타이였는데 그때도 제가 그 장로님의 얼굴을 마주치는데 그 순간 그 장로님도 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목사님 내 넥타이 보시고 지금 너무 이상하게 놀라시는가 보구나. 그런데 그 찰나 같은 그 순간인데 제 입에 나오는 말이 또 독특한 말이었어요. 장로님 오늘 아침 넥타이는 참 신비롭습니다. 빛이 나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염려하던 그 장로님의 얼굴이 파한 대소를 하면서 환히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렇죠. 제 넥타이가 좀 독특하죠, 장 목사님.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주일 아침에 메고 갈 넥타이가 적당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넥타이가 늘 그 계절마다 구색이 갇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날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헛생각이 가듯이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괜찮겠다 입고 왔는데 이걸 차고 왔는데 가만히 자기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걸 볼 순간 그걸 느낀 거죠. 그 상황은 장로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넥타이는 무슨 그런 넥타이를 메고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상황이었어요. 너무 촌스럽고 이게 참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었는데 그냥 오늘 아침 넥타이는 참 신비롭습니다. 참 빛이 나네요. 그 말씀, 제 입에서 나간 그 말로 그 장로님이 파한대소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하면서 저와의 관계, 그 장로님과 관계는 참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갈 때까지 그 장로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저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천장 밑을 감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남의 말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그게 있거든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걷도록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힘있게 말하지만 마음 바탕은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때 그런 말을 저도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게 돼서 파한대소하면서 그 장로님과 굉장히 친밀함으로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일산 한섬한교회에 있을 때 그때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 그 외국인 사역자와 관련해서 그 어떤 일이 그 불법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그 외국인의 책임이 아니고 그의 고용주인 한국인 주인의 문제였는데도 외국인 출입국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주 모질게 내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같이 제 차로 이제 그 집으로 이렇게 제가 태워주고 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러면서 영어로 된 찬양을 둘이 같이 부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인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둘이 가면서 울적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갔어요. 두세 번 계속. 왜냐하면 그 외국인 사역할 때 그 찬양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무스타파 그 일이 잘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이렇게 됐답니다. 왜 그렇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어떤 시행령이 새로 내려왔는데 그 한 달 기간 전 그때 그 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합법으로 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법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 그 외국인 공동체 한국인 사역자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얼싸안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라는 나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저는 혼자 있으면 조용히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조용히 합니다. 하나님만 들으시고 받으시라고.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래도 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혼돈의 장소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흑암을, 그 어두움을 거두어 내시고 빛으로 가득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이 없는 땅을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그 실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그 동물을 보고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른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 말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다는 말은 원래의 자리에서 길을 잃고 잘못 빠져버렸다는 거죠. 타락의 뜻은 그렇습니다. 원래의 자리가 있는데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라의 말이 생명과 사랑을 창조하는 말이 아니라 파괴적인 말로 변질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나온 대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잃어버린 말의 창조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파괴적인 말로 인생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생명과 사랑의 공간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 우리를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 오셨다는 그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가 의지만 갖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점차적으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말로 세상을 천국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 수속해 내시고 그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더 이상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천국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는 그 길을 가야지, 나는 그 길로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방향을 틀고 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삶이. 근데 긴가민가 그렇게 하면 좌충우돌 계속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나의 그 본성을 엇박혀 죽게 하시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는 방향을 틀고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가게 되면 그 세계가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게 되면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심하는 마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데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곧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또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의 격려와 힘을 주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힘을 빼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그 말 자체에 힘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A와 B가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들으시죠.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 또한 이루십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말한 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이루시고 불신의 관점으로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은 그 말대로 이루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계셨고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면 하나님이 어디 거기에 그들의 그 보고 현장에 어디 앉아 계셨다 그런 표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저들이 정말 나를 진짜로 믿고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환경을 더 크게 보고 불신앙의 삶을 사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인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게 들려온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시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었느냐 또는 불신앙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린 텐데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처음에 남을 축복하는 말을 늘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제가 우리 노예 규칙부에서 이렇게 회의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게 규칙부에서 회의하다 보면 이게 뭐죠? 이치에 맞는 말, 이런 이치에 맞는 것, 논리적인 이런 걸 따집니다. 근데 이 세상이란 이렇게 법, 이치 이런 기준으로만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삶의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한 것에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은혜가 넘치도록 여기에 이것을 더해 가지고 준비합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 법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은혜로운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 회의할 때 보면 이런 법이요 하고 또 막 기준을 막 가지고 이 원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왜 이렇게 원칙대로 안 씁니까라고 하는데 다 압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 정도는 이게 중간 정도 수밖에 안 됩니다. 고수는 그렇지 아니라면 적어도 이 합리적인 기준, 법도 알지만 가장 더 높은 원리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그렇지 않은 거예요. 훌륭한 덕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진실하게 늘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속이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진실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그 상황이 딱 맞는 그 상황이 아니면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이 비판보다 좀 더 이렇게 독한 것이 비방이죠. 비판하는 것보다 좀 더 독한 것이 비방이에요.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악하게 해석하고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비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참 부드럽게 그걸 말하는데 함부로 이게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날 이렇게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참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 교육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거칠게 말했던 그런 지난날의 잘못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잘못한 것이고 제가 악한 것인 걸 다 깨달았어요.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낙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형편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말, 정말 입에 담았을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 보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을 하다가 결국에 자기 자랑하는 것을 빠지는 것입니다. 말하다 보면 이게 마지막에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보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합니다. 이게 뼛속 깊이 내가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내가 버려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내 자랑하는 것을 내가 늘 경계해야 되겠다. 요거. 이게 어리석은 말하고 나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었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정길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말은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자기 자랑하는 말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이것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싶을 때 그냥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든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섭섭하고 힘든다는 것 아시죠? 잘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죠. 네가 많이 힘들긴 힘들가 보구나. 그래서 네가 믿음을 끝까지 갖고 나를 찬양하는 모습이 귀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0절 1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곧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온 대로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의 태도를 바꿔서 천국을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을 창조하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기본 전제, 이런 태도가 갖춰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천국의 주인이시고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그분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자신이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진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감돌고 사랑이 감돌고 평안이 감도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애도가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새기고 각인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소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그런 쓰레기 같은 말만 다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이 소망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러 가면 무엇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반나절은 조용히 성전에 앉아서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요. 제가 평소에 못 읽었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사도행전 이런 본문들을 가만히 읽어봐요. 그러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 거기에 쭉쭉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했네? 이게 가만히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게 막 들어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파워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않고 말씀의 속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말씀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말씀을 다시 암송도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이 되고 남을 격려하는 말이 되고 절망하는 성도에게 소망의 말을 중간중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입술만 바꿔가지고 내가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본 바탕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실제하시고 또한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 바꿔져가는 그런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애도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내 영혼을 칠 때가 옵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입으로는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것인가? 또 내가 이런 내 말을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했을까? 저의 경우도 이런 갈등을 지난날 많이 했고 지금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말을 표현할 수 못할까? 그런데 사실 이 갈등은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는 갈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 더 조금씩 예수를 닮아 성장해 가고 또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과 이 반성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말도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말,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의 입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 상황에서 다시 반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입의 말도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은 자주자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또한 예언의 말을 하는데 이 예언은 점치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합당한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뚜기하고 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근데 어떤 사람이 보자기로 그걸 탁 씌워놔 버렸어요. 그럼 메뚜기와 벌이 거기에 있는데 보자기로 이렇게 큰 보자기를 씌워놓으면 메뚜기와 벌은 뛰고 싶은데 날고 싶은데도 못하죠. 왜? 이게 지금 보자기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무엇에 이렇게 씌어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서 안 되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딱 걷어주면 메뚜기가 뛰어갈 수 있고 벌도 휘 날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두워져 있는, 뭐에 씌워져 있는, 스스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세계가 보이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은혜를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이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셔서 라고 기도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또 오순절날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변화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